요즘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의 선교사님들이나 기독교 초기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 광주 교회의 최초의 장로이기도 하고 최초의 목사이기도 했던 최흥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1운동 때 광주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고 서울에까지 올라가서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서 2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분이기도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전국에서 모여든 한센병 환자들, 결핵 환자, 빈민들과 거린들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가 우리를 돌봐주냐고 하면서 눈물로 장례 예배를 드렸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포사이드라고 하는 선교사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단지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오웬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집에 잡일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웬 선교사가 폐렴으로 심한 병이 든 것입니다. 목포에 있던 의료 선교사 포사이드라는 분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사이드 선교사를 영산포 항에서 마중에서 오웬의 집으로 안내하는 일을 이 최종홍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 포사이드 선교사 일행이 광주로 오는 여정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체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한 여인이 포사이드 일행에게 다가와서 구걸을 하며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거린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거린이 다름 아닌 나환자, 한센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최흥종은 본능적으로 이 환자를 피했는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자신이 타고 있던 말에서 내려서 그 여인을 안아서 말에 태우고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으로까지 가서 입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이 여인을 말에 태우는 과정에서 지팡이가 땅에 떨어지고 이 여인이 넘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재빨리 그 여인을 안으면서 최흥종에게 저 떨어진 지팡이를 빨리 주워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이 빨리 지팡이를 쥐어주라고 하는데도 이 최흥종은 끝내 그 나환자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쥐어주지 못합니다. 그날 밤부터 고민이 찾아옵니다. 나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저 여인을 만지지도 가까이 하지도 심지어는 그녀가 짚고 있던 지팡이조차 주워주지 못했는데 저 서양인은 어떻게 스스럼 없이 그 여인을 안아주고 병원까지 입원시켜주고 극진히 보살필 수 있는가?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이것은 믿음의 차이이다. 저분은 예수라는 분을 믿으니까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나도 예수라는 분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최흥종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그 포사이드 선교사처럼 나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광주 양림동에 가면 나환자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 하는 소문이 전국에 돌자 많은 나환자들이 이 최흥종을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최초의 나환자 병원이 광주 나병원이고 그것이 여수로 이주해서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손영원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여수 애양원입니다. 그래서 이 최흥종은 광주 최초의 장로이고 최초의 목사이기도 하지만 더 유명한 별명은 바로 나환자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덕주 교수의 책에서 요약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이 저분은 참빛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37절을 보니까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 예수를 따랐다는 말은 일시적으로 그날 한 번 잠시의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목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뜻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유심히 생각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최초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인 동시에 예수님의 첫 번째 육성입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애당초 돈이나 명예 따위를 구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예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오늘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구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입니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생각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오늘 우리가 구하는 바는 많이 달라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 최흥종과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 진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고 그들의 구하는 바였을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오면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뀐 시점이 제 생각으로는 아마 1980년대 후반, 1980년대 말이나 1990년대 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구하는 바가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도 있었고 선교단체들의 성경 공부, 교회 제자훈련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습니다. 선교단체의 제자훈련 방식이 교회 청년들에게 접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1980년대 중후반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메시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식 번영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성도의 구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그것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용할 양식보다도 더한 것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한 것, 심지어는 필요 없는 것까지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나 다름없는 부의 축적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헌신이나 손해봄, 외톨이됨, 정직, 공의, 정의 같은 단어들이 설교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축복과 번영의 메시지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주류 메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의 야베스의 기도,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따위의 책들이 교회를 광풍처럼 휩쓸어 갔습니다. 진리를 구하던 사람들이 돈을 구하기 시작했고 은혜를 구하던 사람들이 탐욕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런 것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에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까?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이 세속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구하고 그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윌킨스의 야베스의 기도 따위의 책이 왜 문제인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짧은 구절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은 이 짧은 구절로 야베스는 아주 큰 세속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해석이 성경적입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야베스란 인물은 언제적 사람이었을까? 이 야베스는 역대상에서 600명의 족보들이 나오는 이름 가운데 비교적 앞부분에 삽입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어느 시대를 말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 결론이 야베스는 아마 가나안 정복전쟁 시대의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가나안 정복전쟁 과정에서의 한 신앙의 인물, 예를 들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한 신앙의 인물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위한 가나안 정복 전쟁,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에 찬 기도를 드린 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일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앙의 인물의 기도였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개인의 영달을 위한 지극히 세속적인 축복을 받은 인물로 둔갑시켜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세속적인 탐욕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교회의 주류 분위기가 되다 보니 교회는 자연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 되었고 지금 통계상으로는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집단, 제일 가기 싫은 종교 집단이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구하는 바가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도하는가? 기도의 내용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 대답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랍비여, 선생님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선생님은 무엇을 위해 사는 분입니까?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전 스승인 세례 요한이 당신은 참 빛이고 당신이 진리이고 당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이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 진리가 맞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면 이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마 이런 뜻의 반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나를 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육성입니다. 와서 보라. 영어 성경에는 따로 떨어진 두 단어입니다. 오라
그리고 보라. Come and see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주님이 나에게 와서 나를 봐주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내가 어떻게 얼마나 힘겹게 살고 있는지 주님이 와서 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벌써 오셨고 주님은 벌써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형편과 지금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오셨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는 이미 왔고 나는 이미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나는 이미 너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에게 가서 볼 차례입니다. 이 말씀은 와서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와서 나를 보고 나를 체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가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오늘 두 제자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왔습니다. 요한복음을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도 최초의 두 제자들처럼 나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몸이 여러 군데 아팠습니다. 어떤 곳에는 염증이 심하게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저의 증세를 말하고 의사가 저의 증세를 듣고는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약을 쳐다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약을 뚫어져라 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이 효과를 내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수를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가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주님이라는 약을 먹으면 우리 몸에, 우리의 영혼에 변화가 생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애양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젊은 시절에 애양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마다 사연을 가진 한센병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는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고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신 분도 여러 명 만났습니다. 하나같이 하는 고백이 내가 애양원에 와서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마음의 위로를 주고 구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확신하게 되었고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살의 나이에 한센병에 걸려서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를 피해서 여수 애양원까지 오셨다는 할머니도 기억납니다. 손목이 없으신 그 할머니는 애양원에서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 주님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성경을 통째로 외우시는 할아버지도 만났습니다. 한센병 때문에 눈이 안 보이셔서 아예 성경을 통째로 외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들에게 왔던 병조차도 선물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라고만 떼쓰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잘 모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주님을 잘 모릅니다.
약간의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 주님의 풍성함을 모릅니다.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왜 예수님을 만나면 한센병이라고 하는, 천형이라고 불렸던 그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조차도 선물로 느껴지는지, 그 안에 있는 진리와 은혜의 풍성함과 위대함을 잘 모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을 나누는 동안에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눈동자는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상황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엄청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쁨, 그러한 자유는 우리 통장에 돈 몇 푼 들어오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를 요한복음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나누고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동안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는 조금 더 초심으로, 조금 더 처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를 처음 대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도 흘려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바다로 풍덩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과 함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